날 잊지 않고 3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되신 성도님들, 우리 샬롬으로 우리 크게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 예, 샬롬. 이런 질문을 한 가지 던지면서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제사상이 지금 근하게 차려져 있습니다. 주변에 둘러보니까 내 후원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친구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럴 때 믿는 나는 그 자리에서 눈 한번 지그시 감고 절한 뒤에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확실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너에게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다 함께 따라봅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추석 연휴가 감사 또 감사한 분이 있을 겁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서 믿음의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찬송하고 말씀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담이 없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왠지 추석 명절이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으로 느껴지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번 이 명절을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을 내가 어떻게 지켜나가야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상처 입지 않고 오히려 간 곳에서 주님 말씀처럼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집안과 문중을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가진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돌아왔을 때에 명절 후유증으로 인해서 맡은 사역도 감당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 당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돌아왔을 때에 내가 주신 말씀 붙잡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였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돌아오는 주간은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명절이 끼어있는 주간입니다. 아이들은 신나는 기간입니다. 어쨌든 학업 다 하지 않고 이 기간 동안에 신나게 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된 자들, 어른들은 신경이 쓰이는 기간입니다. 명절 증후군으로 인해 탈모 증상을 보이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를 우리는 자금에 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기간 동안에 많은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또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부부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서 부모님의 양해를 받아서 추석 명절은 자, 우리 오전에 처가 가고 또 저녁에 시댁 가지 말고 이번 추석 명절은 우리가 처가로 가고 친정으로 가고 또 설 명절은 시댁으로 가자. 그렇게 어른들의 양해하에 명절을 지내는 부부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했더니 불화도 갈등도 잦아들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절 증후군입니다. 한국 고유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이들이라면은, 특별히 여성들이라면은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스트레스성 질병입니다. 명절 증후군을 앓는 사람의 공통적인 생각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니 간만 못했다. 아니 만남만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아니 갈 수도 없고 아니 만날 수도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갔으면 좋겠다. 안 만났으면 좋겠다.
부딪히지 않으면 소리 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이번 추석 명절 때 어떻게 좀 건수가 있어서 내가 좀 가지 않으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끊고 살 수 있을까요? 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추석 단어만 떠올리면은 머리가 갑자기 지끈지끈 아파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 집안, 가문, 문중으로 가야 하는 믿음의 식구들 중에는 이렇게 비장한 각오를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왜냐하면 가서 어쨌든 치러야 하고 만나야 하고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하면은 문제입니다. 생각만 하면은 머리가 아픕니다. 왜냐하면은 반복되는 고질적인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도 사람과 관련된 일은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을 앞두고 본문을 중심으로 주 외에 다른 주들이 나를 관할하였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세상의 잡신들, 세상의 우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인간이 자신을 투영해서 신이라는 가상의 존재를 만든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 중에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모든 것을 인간 자신이 만들어낸 신들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대리 만족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오늘 또 기억하며 또 입으로 시인하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스스로 자존하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믿고 신봉하는 잡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 어리석은 눈에 보이는 형상의 하나일 뿐입니다. 눈에 보이던 지도자 모세가 있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말을 감히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오른 지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납니다. 그러나 눈에 보였던 그 모세는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내라. 눈에 보이는 모세의 형 아론에게 다그칩니다. 이후 사람 손에 의해 제작된 눈에 보이는 그럴싸한 금송아지 형상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처럼 경배합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시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형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1절에서 아덴 시민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 범사의 너희에게는 종교성이 많도다. 신앙과 종교성은 다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로마 시내에는 곳곳마다 자신이 섬기는 신들, 재력에 따라서 또 돈을 가진 사람 유무에 따라서 큰 신상을 세워서 섬겼기 때문입니다. 자기 집안에도 식당에도 그리고 시장에도 극장에도 도서관에도 목욕탕에도 신전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사람 수만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로마 시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인간이 스스로의 손으로 제작한 그 신상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든 것을 내가 두려워합니다. 내가 빚어서 만든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오늘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서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상 앞에서 옷깃을 여밉니다. 단추 혹시 하나 풀어졌을까? 혹시 와이셔츠 깃은 잘못되었을까? 넥타이는 삐뚤어졌을까? 그 우상 앞에서 겸허하게 자신의 이 몸자세를 가다듬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울림이 무엇입니까? 삐리비리가 무엇입니까? 모두들 다 정숙한 마음으로 대합니다. 옆 사람과 잡담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그들 나름대로 예불 혹은 미사 드리는 그런 시간 가운데 그들은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딴짓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있는 우상,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지만은 그들에게는 신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목회할 때 일어난 실화입니다. 한때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무당이었습니다. 한 10년 동안은 알아주는 무당이었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작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그의 딸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딸도 한때는 집을 가출한 적이 있습니다. 왜 가출했냐? 엄마가 지금 누굽니까? 엄마가 무당입니다. 근데 지금 한 집에서 지금 살아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엄마에게 내린 그 신내림이 내게도 내리지 않을까? 처음에는 두려워하여서 집을 가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목회자의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이 무당이었던 분이 권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나 이제 무당 생활 접어두고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여러분, 무당이 목사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 이제 무당 생활 청산하고 교회에 나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인편을 통해서 말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권사님 편을 통해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오셔서 지금 내 안방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것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치워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비가 부슬부슬 주룩주룩 내리는 날입니다. 태어나서 저는 목사의 신분으로 처음 무당이 사는 집 안방을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벌벌 떨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와 같을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십니다.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 이런 일입니다.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아담한 집입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TV에서만 봤던 작두, 서슬이 10%라는 작두가 놓여 있었고, 또 장도 큰 칼에 놓여 있었고, 5만 가지 그림이 그려 있는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근데 지금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 무당집에 왜 애기 장난감이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예, 젖꼭지도 있고 애기 장난감도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별의별 모든 것들이 아주 가지런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장로님과 함께 오전 안에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버린 그 집만 1톤짜리 트럭으로 한 대 반 분량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희들은 가서 부탁받았기 때문에 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는 그 시간 동안에 그분은 안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 정리는 다 하고 이제 치우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은 10년 동안 그 마음 가운데 뿌리 내렸던
그 무당이 섬겼던 그 잔재가 아직까지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 안방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치우고 나서 일주일 뒤에 신방을 갔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는 사람의 눈빛입니다. 사람의 눈빛이. 사람이 그 마음에 두려워하는 것은 그 배우의 그 사람 속에 마귀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덜 떨어져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하급 귀신이든지 혹은 자기의 정체를 끝까지 숨기고 두려움을 주는 상급 귀신이든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우두머리인 마귀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주하는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일까요? 중직자이기 때문일까요? 오랜 신앙의 경륜자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뭐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특별히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눈에 보이는 우상들, 불상 혹은 성상들 혹은 세상의 주관자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배후에는 마귀가 그 조종관을 붙잡고 마음대로 리모트 컨트롤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두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분명히 제사상이 앞에 놓여 있고 또 참 부담이 되는 어르신들, 문중 어르신들이 쫙 서 있습니다. 이제 나만 엎드려서 절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지 간에 저는 말씀대로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우상과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 머리 숙일 때에 실상은 그 안에 있는 마귀에게 머리 숙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 제사 지내는 가정으로, 또 제사 지내는 집안으로, 제사 지내는 문중으로 가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발걸음이 왜 그렇게 무거운지 모릅니다. 모였을 때 자, 이제 제사 시간이 다가옵니다. 문중 어른이 말합니다. 점잖게 말합니다. 그동안 은덕을 베풀어 준 조상에게 그저 단지 감사의 예를 표하는 거다. 조상 없고 니네들 있느냐? 부모 없이 어떻게 니네들이 있느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또 그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땅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조상 귀신에게 절하는 것은 곧 마귀에게 절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절하면은 잠시 동안은 분위기 좋아집니다. 지난번에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저 예수쟁이, 저 예수 귀신 씌인 것 때문에 이 문중의 모든 분위기가 흩어졌는데 이번엔만큼은 와서 절을 하거든요.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화기애애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한번 눈 감고 머리 숙이고 내가 한번 절함으로 인해서 문중과 집안과 가정이 화기애애해질 때에 그 시간에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그러한 나를 보시고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그러한 위기 가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 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문중에는 저의 지원자도 없습니다. 말릴 사람도 없습니다. 저를 보호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곡조 담아서 말씀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추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추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사람에게는 시험이 다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에 해당하는 시험,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시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시험 당하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위기에 압도되어 저라는 나를 보시고 예수님 더 이상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일어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도록 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잡신들, 내 앞에 있는 우상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라,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를 그 가운데 심어주시고 보내어주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처럼 주님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동네에서도 우리는 세상 법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구원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새 친구입니다. 다윗의 기도의 동력자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동력자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그들은 현실적으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주군으로 섬겼던 신하였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요, 잘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결코 순종할 수 없는 바로 죽음의 명령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두라 평지에 높이 세운 금신상을 향하여 절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어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과 당신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지켜주시고 누구를 보호해 주십니까? 살짝만 눈 한번 감으면은, 한 번만 꾸벅하면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또한 바로왕이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자면 살리고 남자이면 죽여라. 그러나 산파들은 자신을 관할하고 있는 이 바로왕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모두 다 살려주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죽음을 면하고 이스라엘 번성의 일조를 감당하는 하나님 역사의 1등 공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를 가능케 했을까요? 누가는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그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비록 세상 통치자의 관할 아래 있었지만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연고로 인해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장소에서 생활하며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으로 화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무엇이 분명해야 됩니까? 사명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명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처한 상황과 돌아가는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사명을 이룰 곳에 자리도 잡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서 우리의 사명,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분명히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될 상대방, 특별히 믿지 않는 가문 문중에 있는 분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길가와 같습니다.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도 같을 겁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요동부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변함없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변함없는 사명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한 알의 밀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알의 밀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은 예언자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가 살아있으면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피스메이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곳에서는 상대방이 얼굴과 등을 나를 향하여서 비쳤던 얼굴과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도 닫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앞에 있으면 무엇합니까? 얼굴도 돌리고 등도 돌리고 마음 문도 닫으니 전도의 문이 열릴 리가 없습니다. 전도 아무리 하려고 해도 트러블 메이커로 인해서, 나인 트러블 메이커로 인해서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스메이커로 인식되는 곳에서는, 피스메이커로 인식되는 곳에서는 상대방의 굳게 닫힌 마음문이 먼저 열립니다. 그리고 얼굴이 해맑게 웃습니다.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피스메이커인 나의 삶을 통해서 자동 전도되어집니다. 이번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우리 모두는 오늘도 신불신간에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였던 지인들과 식구와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고, 짧습니다. 아예 암송하시고 여러분 가십시오. 잠언 16장 7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잠언 16장 7절 말씀을 최소한 5번 이상 깊이 묵상하면은 화목해 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닙니다. 목사이지만은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어지고 금이 가고 일그러지고 산산조각난 이 관계를 회복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욥기서 16장 20절 말씀처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지만은 너 아직도 예수쟁이냐? 너 아직도 예수 믿는 거 방황하지 못했느냐? 조롱하지만은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 시편 109편 4절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하는 것뿐. 시편 119편 136절 말씀처럼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쥐하로 시냇물처럼 흐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우리의 행위입니다. 심겨진 곳 보내진 곳에서 사람 상대에서 다투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위, 기도하고 위에서 기다릴 때에 우리는 많은 표적이 될 것입니다. 비난의 표적이 될 수도 있고 또 정죄의 화살이 나를 향해서 날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자리를 피하지 말고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추석 선물의 메시지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순종하실 때에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처럼 생명싸개로 하나님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밀인 우리들이 마음에 상처 입지 않도록 영혼에 병들지 않도록 생명싸개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진심으로 화해했던 그 체험이 또 동생 요셉이 이복 형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했던 그 체험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제목이었던 둘째 아들이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 그 품에 다시 한번 안기는 그 체험이 바로 오늘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폭넓게 체험되어지는 이번 추석 명절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